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추석 명절은 행복하게 보내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생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의 지진을 경험하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 장마철에도 보지 못한 비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힘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일은 우리에게 찾아왔고요.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변함없는 감사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그리고 격려가 함께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이곳에 모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정리를 좀 하고 설교 방향을 찾아본 다음 설교를 계속해서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설교입니다. 22절을 보시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여서 그러므로부터 시작해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까지가 목적절이어서 예수님의 설교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물론 36절부터도 설교이지만 주제가 바뀌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어서 그렇게 잘라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두 번 반복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라는 것을 가지고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2절과 29절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절을 보시면 23절은 22절의 이유가 돼요. 왜 이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그런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원어나 다른 영어 번역본들을 보면 for라는 부사를 써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기 때문에 먹을 것 마실 것 걱정 안 해도 돼, 염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30절도 29절의 이유 문단이 되겠습니다. 문장이 되겠습니다. 왜 근심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구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대꾸법이죠? 앞에 이야기와 뒤에 이야기가 짝을 이루는데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수사법으로 말하면 평행대꾸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같은 이야기를 내용만 조금씩 용어만 조금씩 바꿔서 두 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24절부터 28절까지는 뭘까요? 이유에 대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에 대하여 예를 들어 주셔요. 예를 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30절 이하에는 없지만 앞에 이미 많은 예를 들었기 때문에 뒤에 따로 예를 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4절까지가 결론이에요.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신 다음에 결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2절부터 30절까지.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고요. 이어서 결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것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오늘 제 설교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구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당신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두 몇 가지였나요? 5가지였어요.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 5가지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3번째가 뭔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위하여 구하지 마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다가 저 말씀 하셨다가, 그런데 어느 한 구절만 딱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면 그 반대쪽 이야기는 예수님의 얘기가 아닌가요? 예수님은 이 말씀도 하시고 이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살펴볼 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할 때 뭐가 강조점이라고 했었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여기는 구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는 구하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가 강조점이라고요?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이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게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의 뜻과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뜻과 동일하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취하는 것이면, 그죠? 그건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상호 충돌 일어나는 말씀이 있을 때 어느 한편에 치우쳐서 다른 반대편의 말씀을 묵살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기대합니다. 자, 명령법 동사를 3가지로 쓰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동사가 뭐죠? 22절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짝을 이루는 29절로 넘어가 보죠. 너희는 뭐 하지 마라? 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뭐도 하지 마라? 근심도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지도 말고 염려도 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뭐 때문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일용할 양식 때문에. 구하지도 말라고 그래요.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는 이해가 돼요. 근데 구하지도 말래요. 어떤 뜻일까요? 이제 이유나 또 예로 들어주신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자, 이유를 살펴보십시다. 왜 그것을 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해서는 안 될까요? 23절을 보십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목숨은 무엇으로 지탱이 되나요? 음식으로 지탱이 되죠. 몸은 무엇으로 지탱이 되나요? 의복으로 지탱이 돼요. 북극에 갔는데 알래스카 원주민들 의복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 어떻게 되나요? 얼어 죽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슴 잡아서 껍데기 벗겨서 그것으로 외투를 삼아 입잖아요. 어떻든 옷이 없으면 몸이 지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교급을 사용하여서 뭐가 뭐보다 중하다 얘기를 하나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음식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뭔가 목숨이 연명이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의복으로 몸이 지탱이 되는가 했는데 의복 아닌 다른 것으로도 몸이 지탱이 되나 봅니다.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예를 들어 주시니까요. 보십시다. 24절. 너희는 생각해봐라. 뭐를? 까마귀를. 첫 번째 예. 두 번째, 너희는 생각해봐라. 뭐를?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 세 번째, 너희는 생각해봐라. 뭐를? 백합화를 생각해봐라.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셔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 구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은 얘기를 29절과 30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할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목숨을 지탱하게 해주고 몸을 지탱하게 해주는 의복이나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세상 백성들이 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하는 것이다. 왜? 그들은 그것이 없으면 죽으니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것이 없어도 내가 그것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목숨과 몸을 지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것이 24절부터 28절까지 예시문단 세 가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까마귀를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그대로 읽어보죠. 예수님 설교를 제가 따로 설교할 필요가 있나요? 설명만 해드리면 되죠. 읽어볼까요? 왜 까마귀를 생각해야만 하나요? 자, 봅시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까마귀가 거처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다. 그런데 그 까마귀를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셔요. 그러면서 마지막 서리법으로 수사적 의문문으로 한 방 날려주십니다. 너희는 까마귀보다 귀해 안 귀해? 귀해요. 까마귀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세상 백성들은 주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죽을 똥 살 똥 그걸 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나가서 오늘 먹을 양식 구해야 돼요.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에게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두 번째 예를 들어볼까요? 25절. 또 너희 중에 염려를 한다고 키를 한 자씩, 한 자면 몇 센치예요? 30cm. 30cm를 더 크게 할 사람이 있느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서리법, 수사적 의문문은 없다는 것을 당연한 듯이 대답하게끔 독자들에게 기대하면서 던져주는 질문이지요. 그 키를 한 자라도 한 자는커녕 한 치도 더 할 수가 없겠죠. 한 치는 가능한가요? 박태윤 집사님? 성장판 자극하는 주사 맞으면 한 치 정도는 더 키울 수 있나요?
비싼 성장판 주사, 뭐 없다는 얘기죠.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그거 하나도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 먹을 것 입을 것 구한다고 그게 될성 싶으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화를 들어봅시다. 백합화를 생각해 봐라. 자, 백합화가 어떻습니까? 백합화는 실도 안 만들어요. 그죠? 왜 실 이야기를 할까요? 옷을 생각하니까. 백합화는 실도 만들지 않습니다. 배도 안 짜요. 실도 안 만드니까 배도 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뭐도 못 만들어요? 옷도 못 만들어요. 어떤 옷? 왕들이 입는 옷, 장군들이 입는 옷, 황금색, 비단 옷. 백합화는 그것도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 백합화 꽃의 영광이 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엎쳐서, 사투리인데, 다 합해서 솔로몬의 그 왕의 모든 영광들을 다 합해도 백합화의 영광만큼 비교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예시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꽃 피우게 하시는데 하물며 까마귀보다 귀하고 백합화보다 귀한 너희 일소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으시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 한방 결정타를 날립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도 여전히 먹을 양식, 입을 옷, 그것만 구하는 사람, 거기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기도문에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과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 뜻이 다른지, 왜 그렇게 다른 명령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 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모든 양식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까마귀보다 귀하고 백합화보다 귀한 우리에게 그것을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요. 왜? 아버지니까. 그러므로 그것만 구하고 있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먹을 것, 입을 것 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만 집착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는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직 그것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명절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38살 먹은 아주머니가 60 넘은 아버지 어머니가 사는 집에 불을 질렀대요. 혹시 뉴스 들어보셨어요? 왜 불을 질렀죠? 아버지 어머니가 딸인 자기 몰래 아들들에게 재산을 좀 나눠줬대요. 자기는 안 주고, 딸인 자기는 안 주고 아들들에게 몰래 재산을 나눠줬대요. 그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집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아들, 딸 구별해서 나눠주신 아버지도 문제고, 그렇다고 아버지 집에 불을 질러버린 딸의 모습도 오직 먹을 양식, 입을 옷, 그것만을 구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사고방식을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내가 일용할 양식의 주인이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기에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의 주인이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인 나에게 내가 열심히 일하면 필요한 만큼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수명이 다하기 전 굶어 죽게 하시겠느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을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앞뒤로 짝을 이루어 거듭거듭 명령하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31절을 보십시다. 다만 그러나 그것 대신에 너희가 구할 것이 있다.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가 내 몰래 재산을 아들들에게 나눠주셨을지라도 아버지 잘하셨어요 했더라면 좋은 마음 가지고, 그랬더라면 아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아이고 내가 너를 차별했구나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떨어질 게 있을 텐데 그만 불질러 버렸으니 이제는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성립되겠습니까? 그 좋은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더라면, 그 순간에 그의 나라를 구했더라면, 저희 아버지도 종종 그런 얘기 하셔요. 내가 가고 나면 내가 쓰고 남은 건 누구 거냐? 구남매 거죠. 저희가 구남매거든요. 구남매 거죠. 똑같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애써서 낳으시고 길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요. 그 상황에서 내가 일용할 양식, 입을 옷, 그것을 구할 때 그것을 구하기 전 그 일과 관계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요.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인터넷 뉴스에 또 이런 게 하나 떴어요. 체인점을 하는데요, 1+1 행사를 하는 체인점, 정확하게 어떤 체인점인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점에서 물건을 체인점으로 보내주는데 체인점이 일상적으로 시장에 가서 도매 가격으로 구해올 수 있는 것도 본점에서만 구해야 된대요. 근데 본점에서 체인점에 물건을 대주면서 어떤 가격으로 대주느냐 하면 도매 가격이 아닌 소매 가격으로 대준다는 거예요. 부부가 체인점을 열면서 매출의 30%가 수익이 되니까 호언장담해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직장을 그만두고 그 일을 시작했는데 둘이서 하루 13시간씩 일해가지고 한 달 결산을 해보니까 200만 원이 남았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는 소매 가격으로 공급해주는 물건을 내가 도매 가격으로 내가 시장에서 구입하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계약 위반이라서 당신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계약금이 없어지거나 뭐 이런 게 있겠죠.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체인점도 본점과 함께 살아야 같이 살아가는데, 체인점은 죽어나가고 본점은 안정되게 수입을 확보하는 거죠. 본점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면 누가 죽어나가요? 본점은 배를 불릴 동안 체인점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갑질은 사람을 죽여요. 갑질은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죽게 만듭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만 구하면 사회는 함께 살 수 없는 사회가 돼요. 내가 구할 일용할 양식이 좀 작아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나요. 33절을 보십시다. 부연 설명해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내가 먹을 양식 좀 줄여야 돼요. 그래야 체인점에도 줘서 체인점도 살 수 있게 해주죠. 그러려면 본점이 수익을 줄여줘야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32절을 보세요. 적은 무리여 너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엇을? 목적어가 빠졌어요. 무엇을 무서워하지 말아야 돼요? 앞에서 말한 거. 하나님의 나라 구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일용할 양식, 내가 이만큼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본점이 챙기면 이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체인점을 위하여 내 수익을 나눠주는 거죠. 그래 당신들도 도매 가격으로 구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단체로 구하면 도매 가격이 더 내려가니까 도매 가격으로 구해서 도매 가격으로 줄게 해서 수익을 조금만 줄여주면 그 도매 가격으로 받은 물건을 가지고 체인점은 팔아서 수익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죠. 그런데 본점 입장에서 갑질을 하면 수익이 더 많이 생기는데 수익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근데 그렇게 구하는 건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33절 너희는 소유를 팔아서 뭐 해라? 구제를 위하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해라. 나눠주라는 얘기죠. 네가 얻을 일용할 양식 조금 줄이고 그 일용할 양식 가지고 줄여서 일용할 양식 부족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구제하면 거기에 뭐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그의 나라인 것입니다. 남들이 집을 사서 세를 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집을 구입할 예산이 없어요. 빚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월세로 들어옵니다. 월세로 들어올 때 남이 100만 원을 받는다면 나는 얼마를 받아요? 물론 힘들지만 90만 원을 받는 거예요. 10만 원을 그 집에 나눠주는 거죠. 당신이 월세 들어 사니까 형편이 나보다 좋지는 않을 거다. 10만 원을 줄여주는 거예요. 10만 원을 나눠주는 거죠. 그게 뭐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남들이 100만 원 받을 때 내가 110만 원을 받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돼. 먹을 것, 입을 것 염려하는 것이 돼. 맨날 그것만 구하니까. 물론 집이 좋으면 110만 원에도 들어와서 살 수 있겠죠. 그렇지만 10만 원을 줄여서 90만 원을 받아주면 그 10만 원을 그 사람에게 나눠줘서 물론 그 사람이 알아줄지 안 알아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곳에 누구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요, 그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무슨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예배당 규모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 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받아서 일용할 양식 입을 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조금 줄여서 미처 일용할 양식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구제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9장에서 말씀하셨던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라는 기도와 상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충돌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 걱정하려 그것만 자꾸 챙기고 집착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이라 하는 일이다. 우리는 내 수익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 수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니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 마음속 깊이 새겨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는 이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세상 사는 이치는 돈 많이 버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세상 사는 이치는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마음에 새겨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 구하고 그래서 주의 나라 이루며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시는 그 주의 나라를 마음껏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